할렐루야. 12월 30일 수요 예배입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에베네셀.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나쁜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듯이 나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러다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믿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게 뜻인데 자기 몸 관리 잘못해서 어때요?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인생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 빨리 어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어른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빨리 어른 되고 싶었죠? 왜? 어른 되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어른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으니까.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른들로부터 늘 야단맞았으니까. 어른들은 마음껏 통금 시간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때요? 먹을 것도 다 못 먹고 놀러도 못 가고 그랬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막상 어른 되니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가 더 좋았다. 학창시절 때가 정말 좋았구나. 제일 힘들었던 공부, 제일 하기 싫었던 공부,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국영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도 생물도 음악 시간에, 미술 시간에, 체육 시간에 열심히 할 것이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겨울 되면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추운 겨울이 언젠가는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워서 미치겠는데 나중에는 따뜻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 오고, 그러다 지나면 너무 더워서 미칠 지경이고, 그러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러다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때에 맞게끔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명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조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강대국인 블레셋, 약소국가, 약소국, 약한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성경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희한한 족속들입니다. 계속해서 침략했습니다. 힘이 좋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필 마음이 없으면 절대 침략해서는 아니 됩니다.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을 때 도와주러 불이야 도둑이야 그래서 도둑놈 잡으러 뛰어넘어야지.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합니다. 대문이 잠겨 있는데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넘어서 아이를 구해야지. 부엌에 냄비가 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담벼락으로 부엌에 불이 붙으려고 합니다. 그땐 담장을 뛰어넘어 가야지. 도와주러 뛰어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어서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 다 해줘야 합니다. 돈 없으면 종살이 해야 합니다. 가서 무슨 살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하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뉘우치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한 만큼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으면 어때요? 도와줘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약탈, 강탈이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여러분, 미친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보고 참아 이러는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해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당할 때는 참아 괜찮아 용서해. 자기한테 조금만 해가 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아버지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큰 놈이 형이 동생을 자꾸 괴롭힙니다. 예? 동생이 못되지 않는데 못된 짓을 하지 않는데 계속 찝쩍거리고 그러다 어때요? 괴롭히고 패고 못 살게 굴고 계속 악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장자지만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편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야구 바타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라.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말 수없이 하겠지. 그러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야구 빵망이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괜찮아 동생아 네가 참아.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구촌을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에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말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파치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 왜 내렸습니까? 자연의 죄입니까? 자연의 죄로 끝납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힌 것입니다. 괴롭히다 못해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힘 좋은 사람이 약자를 괴롭힌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말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몽둥이를 때려도 안 되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안 되면 이제는 죽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국가도 그와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힘 좋은 나라가 약한 민족 이스라엘 노예로 삼고 괴롭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 줘야 하는데, 보내줘야 하는데 보내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면 무릎을 꿇겠지.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힘 약한 사람들 어때요? 괴롭히면, 위협을 주면 무릎을 꿇죠? 학대를 하면 무릎을 꿇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줘서 기어오르니까 이거 확 집어가야지 하면서 어때요? 위협을 주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만 원망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불평불만하고 불신하는 자도 있었지만 맞다, 그때가 도래한 것이야 믿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리셨습니다. 왜?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당대 너희들만 너무 사랑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 민족이 미워도, 불신하고 미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매만 살짝 들고, 해초리만 들고 끝내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초리만 드신 것입니다. 왜? 지금에서야 지난 역사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와, 출애굽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탄생하는데 큰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민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전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 한반도입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면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계시를 하고 많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70년을 넘기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70년. 왜? 그 70술이라는 것이 하나님 섭리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전부터도 악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어느 정도 해초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AD 33년 때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AD 70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왕이 어땠습니까? 아주 악했습니다. 예수님 한 아기 예수 한 명 죽이려고 2살 이하로 다 멸하라였습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왕뿐만 아니라 관원들은 악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악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때 몰아닥친 그 환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했습니다. 70이라는 수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개인 인생 또한 70살 살았다 그러면 진짜 많이 산 겁니다. 더 이상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70수리를 넘기시는 분, 70이 다 됐다, 아니면 70년을 넘겼다, 오래오래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먹고 사셔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생각이 있을진데 더 큰 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의 의를 먹어야 합니다. 그 의를 잡수시길 바랍니다. 하루 삼시세끼 의를 드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의를 드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사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더하면 2020년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2020년도에는 종전선언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원래는 2019년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38선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38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 관심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행복하게 사는데 뭐 한다고 통일 관심 없습니다. 만약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한다, 도로를 내는데 우리 조상 무덤이 들어갑니다. 선산이 들어갑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가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육이 온전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업이 망한다, 통일됨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그러면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할 때, 그리고 올림픽 할 때 배팅하지 않습니까? 내기하지 않습니까? 해사원들끼리 어때요? 우리나라 브라질이 붙었습니다. 배팅을 합니다. 나는 브라질이 이긴다, 2대0으로. 아니, 나는 브라질이 3대0으로 이긴다, 5만 원, 10만 원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누가 이기길 원하겠습니까? 10,000원에 목숨을 겁니다. 내기 10,000원에 밥 한 그릇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 쪽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더 물어요. 1,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건 쪽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왜? 이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져도 내 기업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여러분의 아들, 손녀, 손자가 죽었어요. 부모님은 살아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딸이 잡혀갔습니다. 손자가 죽었습니다.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감 안 나죠? 실감 안 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왜 역사하시지 않냐, 불평불만 투덜댈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까, 내가 기도하는데 경제가 풀어져야 하는데 왜 이럴까, 내 생각대로 풀어져야 하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 뺏어갔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논문서, 집문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아들, 딸이 죽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다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손자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아들 보고 잘 갔다 오라고, 전쟁터에 잘 갔다 오라고, 도망가자 하지 아니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군대 안 가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왔습니다. 그죠? 멀쩡한데 군대 안 보내려는 정치인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들고 전쟁 났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비행기 타고 나르지. 예? 다 날라버리지. 이 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군대도 안 보내는데, 무슨 자기 자식을 군대도 안 보내는데, 멀쩡한 자식을 군대도 안 보내는데 무슨 정치인을 하겠어요? 무슨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태어났으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총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한 맺혀서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서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신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저 북쪽 넘어,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남쪽 넘어 자기 고향 땅을 한번 밟고 싶습니다. 가족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번 보고 싶고 엄마 한번 보고 싶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네. 예? 이제 형도 병원에 입원했고 죽어가고 있네.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이 그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경제개발 시켜줘. 그거요, 경제개발 시켜주면요 다 뺏어가요. 공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 사람이 돈을 쫓으면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에는 귀신이 붙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물질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이 시대의 예배보다 믿음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뜻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강대국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황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찾아왔는데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쇳불도 당길 때 빼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이 사만이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감행을 하십니다. 대신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막으니까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통일 제일 반대한 나라가 어딜까? 제일 반대한 나라가 여러분 어딜까?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미팅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 판단에는 중국이 제일 반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적극 나서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봐라, 쇼를 하고 있네. 뒷짐지고 어흥 그래 일 잘한다, 일 잘하네,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응원하는 소리입니까? 뭐라는 소리지? 그렇게 북한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코로나의 중심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중국이 얼마 돈 경제. 그러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중국은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갈수록 태산일 것입니다. 미국은 끝까지 이 한반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진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왕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죄를 범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족하지만 국민을 대표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 밀어붙였습니다. 모두 다 박수를 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한이 맺혔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그걸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 때가 도래 있습니다. 그 때가. 종전선언, 비핵화 이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놓치면 북한도 큰일 납니다. 중국은 더 큰일 나고 앞장서서 역할하지 못한 미국이나 그리고 종교의 그 제일 큰 형님 어디입니까? 교황청 아닙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교황청 그 일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남 일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응원해야 합니다.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운세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축소시켜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화해를 시켜야 합니다. 화해 모드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절대 약자를 괴롭혀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경제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예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치를 해야 될 것이며 경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집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정을 경영해야 합니다. 엄마 또한 마찬가지. 그래야 가정이 그나마 평화 모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깨집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지나갑니다. 2021년이 옵니다. 바뀐 건 없어요. 숫자만 바뀔 뿐이지 변하는 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말하지 마라 그러죠.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 강대국도 어떻습니까? 마스크 안 썼습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열심히 마스크를 썼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였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했더라면 아마 이 나라 난리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마스크 착용해라. 마스크 써야 된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 우리는 생명 지킴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먼저 쓰게끔 방침을 내려온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처럼 무지하게 쓰지 말라 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각 집안에 한 명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할 말 안 한 말 가리고 항상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싶다면 혀를 금해야 합니다. 혀를 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나 대화 나누지 말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술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향락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네, 오늘 말씀 에벤 에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0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11시 30분부터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잠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방송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각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우리에게 크나큰 방침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라. 마스크 착용하라. 전 세계가 마스크를 우습게 여기고 있을 때, 등한시하고 있을 때, 중요성을 모를 때 우리 정부는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은 거기에 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강대국들이 약소 민족, 약소 국가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중국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중국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년이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뿌리가 뽑히길 원합니다. 말에도 듣지 않으면 몽둥이를 드시고 몽둥이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시오.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중국 땅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감옥에 갇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다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 민족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량한 아이들이 절대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꼭 종전선언이 되길 원합니다. 비핵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저 철책선, 38선, 저 비무장지대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평화의 공원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전 세계가 정말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평화의 공원으로 변신시켜 주시옵소서. 꼭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 프로그램이요 예정 아닙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꼭 이 한반도를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 저희들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받게 하시며 꼭 강대국들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